그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 백중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을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도 올 여름 보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뭐 35도가 뭐 이렇게 이제는 그 많이 듣는 온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10도만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10도만 더 올라가도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드물 거예요. 오랫동안. 날씨가 추워져서 온도가 내려가서 겨울에는 또 많이 추워지면 영하 한 40도 정도 내려가면은 그러면 여기가 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게 더위와 추위가 적절하게 견딜만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지금 상태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너무 차이가 심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이 자체가 지옥이 돼요. 지옥은 두 가지가 있어요. 8가지 열지옥이 있고 8가지 한지옥이 있어요. 더위가 아주 심해서 8가지 심한 정도로서 지옥이 8가지가 더위로서 지옥이 있고 추위로서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 겨울 이래 지나면서 온도 차이가 점점 심해지면 여기가 그 자체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고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태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더 살기 좋게 지금보다 더 살기 좋게 환경이나 모든 것이 살기 좋게 된다면 지금 인간들이 사는 이때까지 누렸던 것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또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는 것은 다 인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기 나름이고 준비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인간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혹은 지옥처럼 바뀌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노력도 사람들은 해나가야 될 거예요. 해나가야 되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이 지구가 지옥으로 점점점 바뀌어간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변해가는 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꼭 이렇게 이상 기온이나 이런 것을 아니더라도 지구가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생성이 되었듯이 붕괴가 되고 우주도 생성이 되었듯이 언젠가는 또 붕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지금과 같은 현상들을 반드시 거쳐서 그렇게 돼요. 그럼 이럴 때는 또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주가 붕괴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겪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에서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이 지구를 벗어나고 물질 세계의 우주를 벗어나고
하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필연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번에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쭉 이렇게 공부해 왔을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식 대상이 뭐라고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좀 말씀해 보세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잊어먹었어요? 네. 그래요. 모든 인식 대상을 법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법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현상과, 그 다음에 사물과, 그 다음에 그 현상과 사물의 바탕이 되는 진리, 이런 게 이 세 가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오건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그 한마디 법으로서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모든 이 현상들,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지는 현상들, 그 다음에 사물 자체들, 모래나 돌이나 이렇게 나무나 이런 사물 자체, 지구나 이런 거 사물 자체예요. 그 다음에 이 사물들이 움직이는 거, 거의 움직이면서 현상을 일으킬 때 거기에 법칙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좁게 보면은 법칙을 법이라고 그러지만 넓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오건으로서 오건으로서 사람이 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면은 이 세 가지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건을 통해서 대상으로 파악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식을 가지고 그 진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곳에서 현상이나 물질을 보고 진리를 찾아냅니다. 그 진리를 무슨 진리라고 그래요? 그냥 진리예요. 진리인데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탐구하는 진리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에 예를 들면은 중력의 법칙이 있다든지 상대성 이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현상과 물질, 사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찾습니다. 지금도 찾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들. 옛날에도 찾아왔고. 그래서 뉴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진리를 찾아 나서려고 해요. 모르는 것들을 알려고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더 상세하게 알고, 더 상세하게 안 것은 응용할 수 있게 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은 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발전을 해갑니다. 근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진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이 진리와 저 진리가 다른 게 뭐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력의 법칙을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으로 보면 모든 대상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물질과학의 진리를, 물질 세계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상과 사물의 대상이 됩니다.
원자가 사물이 되고, 원자핵이 사물이 되고, 콕이 되고, 전자가 되고, 뭐, 이런 입자들, 이런 게 그 사물의 대상이 되고, 분자도 그렇고, 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세포가 되고, 세포 안에 있는 세포핵이 되고, 유전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물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현상이 있어요. 그 사물에 대한 현상.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리의 법칙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거기에 대상은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거는 대상을 묻는 거지 그거 이렇게 그 가르침의 진리 자체를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봤을 때 그 진리의 대상이 뭐가 있느냐. 자, 중력의 법칙에서는 대상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예요. 사과, 그리고 사과가 떨어지는 거. 이게 현상이에요.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현상이고 사과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하는 사과는 사과예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진리로 봤을 때 그 대상이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반장님 올라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반장님 뭐예요? 모든 생명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까? 인식이요. 또요. 어쩌다가 맞췄지. 그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거 길을 보고 맞춘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거를 이제는 내려다 보실 수 있고 물어보면 대답이 탁탁탁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직까지 헤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색, 수, 상 이거예요. 색이 뭐냐? 아까 전에 그거 법이라고 표현을 했죠.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전체를 색으로 봐요. 현상과 물질 세계의 현상과 물질 세계의 그거 이렇게 사물과 그다음 물질 세계의 법을 다 합쳐서 색으로 표현을 해요. 색이에요. 그리고 수 한번 보세요. 물질 세계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노타치예요. 그럼 그거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력의 법칙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온다? 안 생각해요. 이거는 예술가들이나 할 것이지 물질 세계의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건 과학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 그 다음에, 생각이요. 의식, 인식. 이런 생각들은 물질세계의 과학자들은 그거를 과학의 대상으로 안 봐요. 과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색과 수와 상이 다 들어가요. 색도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고 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각도 감성도 들어가고 사유도 들어가고 인식도 들어가고 색도 들어가요. 그럼 여기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색과 수와 상을 다 포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색을 벗어나서 수를 벗어나서 상을 벗어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벗어나거나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력의 법칙에는 사람의 사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색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인식도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걸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영향을 받아서 갇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법칙들을 찾아내요. 그 법칙이 뭐예요? 그렇게 찾아내는 그 법칙이, 가르침이 연기법이고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진리의 대상은 자연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하고 대상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게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볼 때 그냥 진리라고 하지 않고 위 없는 진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위 없는 진리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고 조상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 한 자리 하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조상님들이 들으면은 별로 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아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 이거예요. 한 30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응용을 하고 활용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왜? 중력의 법칙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날 때 그 연료를 얼마만큼 실어야 되고 실어서 중간에 실패 안 되게, 그리고 너무 연료를 또 이렇게 많이 실어도 안 되고 작게 실어도 안 되게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것도 중력의 법칙을 잘 알면은 그걸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응용을 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발전을 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발전하지만 중력의 법칙 자체가 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는데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발전을 시켜 나가요.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발견한 것을 배워서 내 거로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느냐 이 소리예요. 우리가 한번 그거를 냉철하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력의 법칙을 깊이 읽고 또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습 문제를 풀어요. 그런 연습 문제를 풀면서 자기의 이해를 확고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새로운 현상들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과정을 겪죠. 그 과정에서 내가 뭐 잘났다, 내가 못났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에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중력법칙을 최초로 발견한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뉴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일 안 해요. 뉴턴 이름을 아무리 100만 번 부르고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잘 때까지도 불러도 중력법칙 이해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뉴턴 법칙, 저희 중력법칙을 설명할 때 뉴턴을 여러 번 읽어라, 여러 번 외워서 암송해라, 이름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라. 그렇게 하면은 중력법칙을 잘 이해한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중력법칙을 발견했을 뿐이지 중력법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력법칙을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장소, 그 사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절하고 음식 주고 돈 던지고 금 같은 거 막 이렇게 갖다 바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 사과나무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기엔 성스러운 나무다라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냥 물 주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 사과나무에서 그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뿐이지 내가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나무에 가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보고, 거기 사과나무에 사과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과나무를 따먹고, 그 사과나무를 가서 찾아서 자주 보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잘 이해합니까? 이걸로 잘 만들어 갑니까? 아마 뉴턴 이후에 어떤 과학자들도 중력의 법칙에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뉴턴이 앉았던 그 사과나무를 방문했던 학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300여 년 동안.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러지도 않아요. 중력의 법칙을 이해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지도 않아요. 뉴턴이시여, 내가 중력 법칙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는 과학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행위하고 중력의 법칙을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맞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그런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정성이라도 많이 들이고 지성껏 한다면은 뭔가 해는 되지 않겠지. 도움이 되겠지. 해가지고 뉴턴을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혹은 뉴턴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무리 지성으로 아무리 땀을 흘리고 절을 하고 아무리 빌어도 자기가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자연의 물질에 있는 법칙, 물질에 있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를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해야 할 노력,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 노력을 해서 그 진리를 자기 걸로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 거기에 상관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교수들이 있을 거예요. 교수들이 있는데 그 교수를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 교수를 따른다든지 그 교수를 밥을 사준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어떤 교수가 뉴턴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정말 내한테 잘 맞게끔 이해를 해준다. 참, 저 설명이 너무나 좋구나 하는 순간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를 하는 순간 자있게 돼요. 중력의 법칙이.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법칙은 자있게 되지 그 교수가 아무리 설명을 못 해준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잘해준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법칙을 가지는 순간 자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해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자기 몫이죠. 중력의 법칙이 너는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너는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의지만 가지면 중력의 법칙을 이해해서 자기 걸로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요. 공산국가든지 자유국가든지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을 보면, 과학책을 보면 뉴턴 사진도 없어요. 그 사과나무 사진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지. 몇 년에 살다 몇 년에 죽은 사람. 그리고 그 내용만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죠. 중력의 법칙이 어떤 거라는 내용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그 발견한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물질과학 세계의 진리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위 없는 진리, 이 진리는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를 내가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진리를 내가 스스로 성취하면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어요. 당신이 발견했다 그랬어요. 만들었다 하지 않았어요. 당신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한 영기법, 발견한 일체법, 발견한 중도, 발견해서 완전히 깨달은 중도, 더 없는 지혜,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이것을 알고 싶고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내가 발견한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가로 내 사진을 걸어놓고 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 다음에 내한테 자꾸 이렇게 그림이나 동상의 지성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를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좋나 나쁘나?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만 하고 진작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가르쳐 주려고 한 진리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중력의 법칙은 공부하지 않고 영국에 가서 그 사과나무 밑에서 한 달을 살고, 예? 그 다음에 뉴턴 하면서 100일 동안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뉴턴의 사진이나 동상 밑에 가서 아무리 지성을 들인다 해서 그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관련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하신 건데 그렇게 나와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안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한 그 진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의지해서 그 진리를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들으라고 그랬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왜 불러요? 공부는 안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자꾸 절만 하면 저절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진리는 자연의 물질의 진리보다도 훨씬 수승한 그래서 위 없는 진리인데 배우는 사람들은 왜 이럽니까? 저 학교에 중력법칙 배우러 온 학생들보다 못해요. 왜 그래요? 진리는 수승하고 위 없이 수승한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 보면 그 진리하고 별개의 세상에서 별개의 짓을 해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뭐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응용이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났다. 그럼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통달한 사람은 지구가 지옥으로 바뀌어도 대체 능력이 생겨요. 왜? 머무르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지구가 지옥이 되더라도, 열지옥이 되더라도, 한지옥이 되더라도, 지옥이 되더라도,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대처 능력이 생겨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지옥에서 부처님 이름 부르라고 부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선이 인공위성 발사하면서
연료 탱크를 막 태우면서 날아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과학자가 뭐가 고장이 났어. 뉴턴 하면은 저절로 고쳐져요? 안 죽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진리를 통달하고자 하는 사람, 그 진리를 통달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 진리를 아낌없이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근데 뭐 하십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셔서 전해주시고자 하신 이 가르침을 자기가 배우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들지 않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구가 지옥이 될 때, 이 우주가 멸망을 할 때, 붕괴를 할 때, 성주개공을 따라서 붕괴가 될 때 대책이 없어요. 현실적인 능력이 생겨요. 대처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말로서 생각으로서 뭐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뭐 남 모르는 거 알았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누구라도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나는 모르고 자기는 아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람은 모르고 나는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서로 1대1로 한번 대결을 해봐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다 꺼내보세요. 몇 프로치 되나. 그 몇 프로치 되는 거 가지고 자기를 그 위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마치 어떤 그 사과 가수원에 있는 농부가 자기도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수없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중력의 법칙을 이해했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고 태풍이 이렇게 불면은 사과가 얼마만큼 떨어지고 이건 자기는 다 잘 안다 이거예요. 아마 뉴턴은 이걸 몰랐을 거다. 이러면서 자기가 중력의 법칙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직접 하셔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어떻게 전해주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읽고 이해하고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 손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뉴턴 법칙을 내가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데 뉴턴 손잡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중력의 법칙을 알아지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손잡고 다니는 연인 사이에 싸우기는 왜 싸워? 부부는 왜 이혼을 해? 그런 일 안 생겨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통달해가는 이 마음의 태도가 세속의 물질적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그거에도 못 미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 태도에다가 세속적인 물질적 진리는 이해만 하면 끝나요. 이해만 하면 언제든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수행 과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태도가 물질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부터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 과학을 공부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과학 법칙대로 공부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머리 구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이해하는 생각 구조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으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내 머리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머리 구조를 중력의 법칙에 맞게끔 바꿔야 되거든요. 안 바꾸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공부하고 시험 치고 이해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머리 구조를 이게 자연의 진리에 맞게끔 이거를 머리 구조를 바꾸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 머리 구조가 바뀐 거예요, 아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왜? 그건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얘기, 저도 귀가 있는데 왜 몰라요? 그거는 진리하고 중력의 법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연관이 안 돼요. 연관시키지가 않아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 위 없는 진리를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 게 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머리 구조가 진리에 완전히 맞아떨어지게끔 바꿔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머리 구조에다가 금상첨화처럼 진리를 하나씩 추가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나고 더 멋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아한 것처럼 자기 사유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갖고 가요. 이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학문을 못해요. 중간에 포기해요. 중간에 정치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죽을 때까지 학문 못해요. 자기 머리 구조를 안 바꾸고 추가만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처음부터 자기 머리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질 세계에서 인간 세상에 살기 편리하게 머리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머리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애시당초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머리 구조가 바뀌면은 보는 것 족족 진리의 입장에서 항상 보고 말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그러지 않고 인간 세상에 살기 편리한 이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자기가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남들 모르는 거 하나씩 더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머리 구조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 제가 한두 사람 본 줄 알아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진리를 맛도 못 봐요.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 자랑만 하다가 그냥 세월 보내죠. 걔 나이 힘 빠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걔 바꾸셔야 돼요. 그 바꾸는 걸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가 실천을 하면 바꿔져요.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느꼈던 정서와 좀 다를 거예요. 불교의 정서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다른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없는 진리를 배워서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통달하는 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통달해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하신 위없는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통달하고 성취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라 그러고 비구라 그러고 불자라 그래요. 안 그래요? 딴짓한 사람을 그거 불자라 그래요? 학교에 가서 중력의 법칙을 교재를 보고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그 과의 학생이라 그러지, 저기 옆방에 가서 뉴턴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학생이라 안 그래요. 그 과의 학생이라 안 그래요. 그 미친놈이라 그러죠. 사과나무 밑에서 저기 뉴턴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과나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나도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해해야지 하고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력의 법칙을 알아집니까? 이와 같이 마음 태도를 확고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는데 그 머리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쉼없이 깊이 사유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가지고 쉼없이 가시면은 머리 구조가 싹 바뀌어요. 그럼 머리 구조가 시원해져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워져요. 연연해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다 진리의 입장에서 다 듣고 보고 다 알아지게 돼요. 좀 더 빨리.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연을 해서 와서,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는지를 이해를 하셨다면, 아마 조상님들은 다 이해를 잘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큰 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았어도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실제로 노력을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럼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진리를. 뉴턴 집안에 시집을 가도 중력의 법칙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뉴턴 집안에 몇 대 자손 장손하고 결혼을 해도 뉴턴 중력법칙 이해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반장님 마쳐도 되죠?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